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로 자리를 옮기셨고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바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앞에 뭔가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마리아 북쪽으로 추정되는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각각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점점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반면에 세례 요한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이걸 보다 못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봤듯이 2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데, 누가 질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굳이 이야기했는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실 분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고자 물 세례를 누가 주었는가를 요한복음이 밝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단강에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유대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 요단강에서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할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3절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을 중단하시고 유대 땅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 왜 떠나셨는가? 이유를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렇죠. 무엇 때문에 유대를 떠나신 겁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보다 제자가 더 많고 사역도 더 왕성하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유대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님에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했는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창 잘 나갈 때 얘기인 겁니다. 한창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자 했는데, 요한복음 1장 24절을 보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보세요. 24절. 누가 나오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를 진짜 궁금했던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던 전체 유대인의 숫자를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 기록에 따라서요. 그 중에 바리새인이 몇 명이었냐면 한 6천 명 정도였어요. 6천 명. 그러니까 인구 대비 보면 바리새인은 전체 유대 인구의 한 1%밖에 차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 교사로서 백성들의 삶에 깊이 개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대단했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까지, 아까 우리가 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까지도 그 권세를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같은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라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따라갈 만큼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궁금해했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을 향한 당시 유대 백성들의 존경과 찬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을 세례 요한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자기 편으로 삼을지 아니면 적으로 간주해서 제거할지를 판별하고자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만 듣고 나니까 어느 날부턴가 누구의 이름이 더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고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뻔하게 벌어질 겁니까? 이대로 가면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요.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보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고 물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죠? 만약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정체를 묻는다면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그 질문은 자신들의 뭡니까? 기득권,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갈릴리로 자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왔냐 이거죠. 이건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야만 했던 이유, 그건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어디죠?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란 갈릴리 호수가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두 가지 루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그대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숏 길인 거죠. 지름길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둘 중에 시간상이나 경비나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사마리아를 직진해서 가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돌아서 갔다는 거죠.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돈을 더 쓰더라도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된 배경,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있는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PPT를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세워지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휘청거리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매우 어리석고 교만함으로 나라가 둘로 쫙 나눠집니다. 이후에 성경은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보통 그냥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장려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죠. 딱 한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남유다, 남쪽에 있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쪽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이주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다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남단에
각각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했습니다. 왕이 나서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니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비판했고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형제들과 관계를 아예 단절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친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족 혼합 정책이란 뭐냐면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독립 의지를 꺾기 위해서 반란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을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 사는 민족들이 북이스라엘로 강제로 이주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둘이 섞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섞인 거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고 약 140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켰던 반면에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이어갔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뭐 한 겁니까?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을 때 신앙의 절개와 순수한 혈통을 포기한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단순한 어떤 감정의 골이 아니라 이 신앙과 혈통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의 간격을 좁히기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와 갈릴리를 오갈 때는 시간을 더 쓰고 돈을 더 쓰더라도 사마리아를 비껴서 피해서 돌아서 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또 염두하시면서 이제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지금 4절을 봤는데요. 헬라어 성경과 이걸 비교하게 되면 본문 4절에 한국어로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다 라는 게 번역이 됩니다. 자, 설명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루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과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경멸했던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회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인 통념과 다르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고 거기다가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분명한 목표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6시라는 거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가 됩니다. 정오가 돼요.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고 피곤함을 느끼신 나머지 그대로 동네로 들어가지 않고 동네 밖에 있는 우물 곁에 앉아서 쉬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피곤함은 1차적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동일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예수님이 피곤함을 느꼈다는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 앞에 것과 연결하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피곤하셔서 진짜 완전 번아웃이 되셔서 그냥 툭 주저앉고 계셨더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겠습니까? 자,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그럼 그녀가 말을 걸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먼저 말을 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쉬고 싶었다면요. 그죠? 진짜 피곤했다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고요. 또 정말로 목이 말랐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받아서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여인이 물을 떠서 드렸다거나 예수님이 그 물을 받아서 마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게 물 좀 다오라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진짜 목이 마른 게 아니고요. 자,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요? 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는가?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1절부터 3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온 음식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 피곤해 하시니까 아마도 배고파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음식을 사오니까 안 드셨다는 거예요. 자,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고 하시고선 정작 물을 얻어 마시지 않고 제자들이 사온 음식도 드시지 않았던 이 모습을 종합해 보면 지금 본문 속 예수님의 피곤함은 육체의 연약함보다 사마리아 여인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배려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게 해서 그 여인이 부끄러움 없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1대1의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곤해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려 했다는 것도 그녀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피곤함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에게 음식을 사라고 보낸 것도 그녀를 위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같은 관심, 애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본문 10절부터 14절을 한번 찬찬히 볼게요. 10절부터 저랑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함으로 시작된 대화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뭘 주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한테. 뭘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걸 예수님이 주고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이겁니다.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예수님의 이런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굳이 수가성으로 가셔서 피곤함을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여인과 단둘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실 만큼 그 여인이 대단했거나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는 거죠. 아니죠.
그녀는 당시 유대인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었고, 여기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녀는 지금까지 5번을 결혼했습니다. 5번. 근데 다 실패하죠. 그리고는 지금 현재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혼인관계가 아니라 동거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여성에 대해서 보수적이었던 그 시절에 5번 결혼을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현재 어떤 외간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고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비난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가장 강렬한 정오에 남들은 다 쉬고 있을 때 그녀만 홀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이렇게 본문 속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이었고요. 나아가 설교 초반에 다루었던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이 여인의 처지는 말로 할 수 없이 초라하고 형편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선본장을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애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쩌다가 만났다 해도요, 그녀가 이렇게 문란한 사생활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향해서 돌로 맞아 죽여도 괜찮은 그런 큰 죄악을 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녀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필요했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했잖아요. 예수님을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러 올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바리새인들은 피하시고 정작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찾아오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피하신 거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건져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에 속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으로 시작된 우리가 바리새인이 점점 되어 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어 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내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 어떤 인기와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뭘 보여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피하신다고요.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주님 만나고 싶다고 아우성을 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피하신다고요. 근데 누굴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죄인됨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나
교만함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인된 고백,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연약함, 그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절대로 바리새인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 선물이 변색되고 퇴색되어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착각에 빠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변질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겸손의 자리에, 죄인의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